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흑인이었죠.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어머니도 그 아이의 곁을 많이 비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 아이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는 정치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가장 젊은 흑인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궁극이 목표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라이벌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정도입니다. 같은 민주당의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잘 아시죠? 상원 의원이었죠.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힐러리는 용감한 여인, 그리고 섹시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미국 사람들에게 슈퍼우먼으로 불릴 만큼 상당히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여인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공화당 후보였는데 존 맥케인입니다. 들어보실 겁니다. 맥케인은 이 공화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였고 애리조나주에서 상원 의원으로서 아주 베테랑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어있으냐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큰 산, 움직이지 않는 큰 산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해군 조종사가 되어서 월남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어서 5년 반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정보를 누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으로 인해서 기절을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에 비하여 이 사람은 그만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쟁쟁한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은 환경으로 따지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했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 열악한 환경에 머물지 않고 꿈을 꿨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꿈, 세계를 움직이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과 무관하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멋진 꿈을 꿔야 되고 불신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멋진 영향을 미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꿈을 꿔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대략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해요. 한 해의 딱 절반 6개월을 지나서 새로운 시작이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지나온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죠. 우리 삶 저 깊은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계기, 꿈을 갖는 시간, 감사의 제목들을 품는 시간이 이 맥주 절기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고 삶이 정해지면 목적도 따라오죠. 목적이 따라오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공의 여부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생각들을 가져드렸습니다. 그 생각들이 비전이요, 환상이요, 꿈이다, 소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포로국 출신의 자녀. 이 사람에게 항상 포로국 출신의 자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바마에게도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미국이 자유국가를 하지만 흑인에게는 많은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꼬리표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했고 뛰어넘고 난 뒤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을 위해 꿈을 이루며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었던 삶인 것을 사람인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세 가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꾼 꿈은 어떤 꿈이었으며 그 꿈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1절 제일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꿈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왕의 술관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국들에게 기회를 주고 제국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국 출신의 자녀들에게 정치에 등록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왕 곁에 와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포로국 출신들에게 쉽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술관원이나 이 떡관원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 이 술관원과 떡관원 얘기 알지 않습니까? 금방 그냥 왕이 없앨 수 있는 사람. 왜냐 그러면 이들의 그 낯빛, 표정, 행동 하나에 의해서 이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왕에게 음식과 술을 갖다 주는 최측근의 자리에 포로국 출신을 등용시킨다. 위험하죠.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오르기를 원했어요. 술관원이 왕의 술관원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엔 느헤미야가 왜 술관원이 되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꿈이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술관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공부 좀 열심히 했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술관원 되었다 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꿈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일반적인 포로국 출신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어쩌다 보니까 되었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바마가 열심히 공부를 했듯이 느헤미야도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수고한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열심히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가 정해져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이라고 그러죠? 뼈를 깎는 노력. 공부를 하고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 사람도 정말 축구하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서 품은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관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면 왜 술 관원이 되고자 했을까? 술 관원이 되고자 했던 근거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술을 주고받는 관계, 술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왕에게 술을 갖다 주고 왕의 술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술 관원입니다. 여러분, 술맛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술맛.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맛있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술을 드실 때마다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실 때마다 꼭 한 잔을 드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광을 잘 하지 않으셨는데 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드셨는데 술이 맛있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술이 맛있다더라고요. 아버지 그 독하잖아요. 다르다. 저희 장인어른은 조금 더 술을 좋아하셨고 양가 집안이 술을 다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저도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술은 술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술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대가 기분 나쁘고 뭐 그런 사람하고 술 먹으면 술만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술만 떨어지고. 근데 이 술동무가 있으면 술의 맛이 있어서 술도 더 술술 잘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이 술을 먹는데 술을 갖다 주는 사람이 술만 떨어지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과 얼마나 술을 잘 주고받았는지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냥 술만 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수신이 가득하여 왕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야, 너 얼굴 왜 수심이 있니? 무슨 문제야?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왕 앞에서 수심을 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물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줘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주고받는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또 결국 느헤미야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해줘요. 허락하는데 허락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갔다가 언제 올래?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아니 도대체 제국의 왕이 술관은 그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너 갔다가 언제 올 거야? 빨리 돌아와야 돼.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고 싶었고 그 술관원이 되고 난 뒤에 왕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속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왕과 깊어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왕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왕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그의 두 번째 꿈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꿈은 5장 14절에 나옵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버려진 유다 땅, 조국 유다 땅의 총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총독은 그 땅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싶은 목적. 강영규 집사님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직장생활에서? 과장 정도에 만족합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사장 되고 싶습니까? 해야죠. 사장. 직장인들은 사장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한번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우리 회사를 잘 움직여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정말 월급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회사를 가는 사람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싶고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대리로 만족한다. 과장이면 됐지 뭐 더 올라가. 이런 꿈이 아니에요. 수장이 되고 싶은 꿈, 선생님이 되면 교장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고, 은행에 들어갔으면 최소한 지점장은 돼야 될 꿈을 꾸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는 병원장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고, 교수가 되면 총장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고, 어디든지 소속된 단체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다 이루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발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최고 지도자인 총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총독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호로우 출신인데 그 땅에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최고 지도자들과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최고 지도자 되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입신양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고의 꿈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소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흥성대원군이 이전에 책을 보니까 이 세도가들의 가령의 삶이 지나더라고요. 흥성대원군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적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수 있도록 속에는 칼을 품고 불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술 좋아하고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세도가들의 가령의 삶을 지날 정도로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을 위해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도 살아요. 믿음에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정교 섬길 때 그 사장님들 기업체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와서 직원들 놓고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장님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예배를 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살려주고 좋지 않습니까? 최고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또 좋은 집을 샀다. 또 좋은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에 운전사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정치계나 경제계나 최고의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사진 찍는 부산시장하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대화하고 이런 자리에 오를 만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칭찬 들을 만합니다. 부러워할 만합니다. 야, 성공했네, 잘했네, 출세했네,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그렇게 출세했네, 성공했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루어진, 그 자리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그 자리에 왜 올라가기를 원했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공의 정점에 이른 사람입니다. 제국의 포로국의 출신의 자녀인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왕과 깊은 대화를 하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사람이에요. 성공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바로 거기서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꿈.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고 싶었던 마지막 꿈이 오늘 본문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느헤미야의 진짜 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그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 그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씻겨주고 싶다. 그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될까? 그러려면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제국의 지배자, 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왕 곁에 가장 왕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니 술관. 술을 주고받으며 술 친구가 되며 모든 대화를 주고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좀 얽힌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한잔 하자. 한잔 먹고 풀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술을 먹으면 얽힌 것도 풀리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거든. 왕 곁에 갈 수 있는 이 술관원이 되기를 원했고, 왕의 술관원이 되고 난 뒤에 왕과 친구처럼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총독이 되고 싶다 그러니 왕이 그래 총독해, 너 해. 그런데 빨리 와야 돼. 친구야 빨리 와야 돼.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가? 왜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벽이 없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독이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벽은 성전과 개념이 다릅니다. 스룹바벨이 동일하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은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성벽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성벽은 정치 문제예요. 왜?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쌓으면 반항할 수 있거든요. 성벽 제거는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내가 반역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왕과 술을 먹으면서 술을 주면서 제가 성벽을 짓고 싶은데요. 그러면 순간 이놈 봐라. 지금 내 곁에 온 게 지금 이런 목적이 있었네. 바로 제거할 수 있죠. 성벽 제거는 성전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고자 한 거예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왕이 인정했으니까. 왕이 얘라면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지,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아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들을 불렀을 때에 대성 통곡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에게 오해거리를 주면 안 되거든.
오해권을 주지 않는 전략을 요셉이 세웠듯이 느헤미야도 왕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오해 없이. 물론 유대 땅에서 재건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왕은 믿어주잖아요. 왕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총리가 되고 국내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번다, 인정받고 산다, 좋은 집에 산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 꿈 이룬 현장이 12장 43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은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꿈의 결정체입니다. 꿈의 결과입니다. 그가 이룬 열매 1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1장 3절에는 백성들의 울음소리, 고통소리, 슬픈 소리가 들려드렸어요. 그는 그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바꾸고 싶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꿨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인하여 그 성 안에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좋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했던 느헤미야를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공하고 싶은가? 왜 사장이 되고 싶은가? 왜 최고가 되고 싶은가?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남은 삶 느헤미야처럼 또 지금부터 꿈을 꿔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꿈이 그런 꿈이 되길 바라고 남은 삶 그런 꿈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